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생각과 일치하는 점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한 일치점입니다. 요즘 보면은 길거리에 전에는 사람들을 좌측으로 통과하게 했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만든 건데요. 지금은 바꿔가지고 보행자는 우측 통행을 하게 합니다. 전에는 보행자들이 좌측으로 통과하게 한 반면에 자동차나 또는 말 같은 것들을 우측에 통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측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허물어 놓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작업과 연관해가지고 또 신채호가 생각한 그 일화가 다름 아니라 옛날에 안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독립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고생을 할 때에 세수하는 그 일화 말입니다. 세수하면서 항상 앞에 옷이 젖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어린애같이 옷이 다 젖도록 그런 식으로 세수를 하냐 물어봅니다. 그 하인이 가만히 봤더니만 신채호가 떡 서가지고 그 다음에 왼손만 가지고 이렇게 세수를 하는, 아니 오른손만 가지고 이렇게 세수를 하는 걸 보고 참 희한해서 어떻게 그렇게 세수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신채호가 한 얘기가 이 얼굴, 머리에 오른손을 올려가지고 하는 것은 바르지만 왼손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머리에다가 왼손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존귀가 있고 영광이 있고 존엄이 있기 때문에 오른손만 올리고 왼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세수를 하더라도 고개를 좀 더 이렇게 숙이고 세수대 가까이 해서 이렇게 세수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제 노를 바라면서 어떻게 이 존귀한 머리를 세수대 같은 미천한 것 앞에 숙일 수가 구부릴 수가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세수를 할 때도 옷을 다 적시면서 옷도 한 벌밖에 없는 그런 피난 시대에도 이렇게 오른손으로만 뻣뻣하게 서서 세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머리에 대한 존엄성과 오른손에 대한 그 우월성, 이런 것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상이 성경에 있는 사상과 너무 같기 때문에 참 한국 사람들은 성경 말씀 믿기가 참 쉽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일 나쁜 악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제일 좋은 것에 연합시키려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악한 것이 뭘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위에 있는 머리, 권위를 대적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나 성경에 있는 사상에서 볼 때는 머리는 위에 있는 권위, 그런 뜻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런 표현을 쓸 때 이거는 성경 밖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쓰는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가장은 가정의 머리다. 그럴 때 진짜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 가정이 올바로 서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의 뜻이나 우리 생활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는 뜻은 아주 일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이신데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해서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탄, 권위에 대한 거역자 그런 뜻이고요. 똑같이 그것을 마귀라고 표현했을 때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은 회방자라는 뜻입니다. 회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가장 완전하게, 가장 바르게, 가장 좋게, 가장 옳게 이루어 가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회방해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하시는, 작업하시는 손길을 거역한다. 그래서 회방자라는 뜻으로 마귀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독생자를 낳으셨을 때 그 아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하나로 연합되셔가지고 아들의 머리로서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심으로 그 머리에 연합되어 있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기 위하여 그를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아들을 낳으시고 그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형으로 지으셨고, 그 목적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다들 놀랐습니다. 어떻게 목수의 손에서 저런 능력이 나오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사탄 마귀가 여기서 쫓겨나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머리심을 믿고 그분을 머리로 붙들 때에, 그분을 머리로 내가 계속 믿고 신뢰할 때에 그분의 손이 나타나서 그분의 오른손이 사단의 나라를 계속해서 깨뜨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복종했을 때 그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머리 대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했다는 겁니다. 그 권위 앞에 그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복종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 그 말씀은 똑같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였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혔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들의 머리이신 그분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주는 형상으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기 전에도 공간이 없는 때에도 시간이 없는 때도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공간을 지으신 때도 여전히 공간 안에와 공간이 없는 밖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혔다 할 때에 그것은 바로 머리 대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로 연합시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물려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낮고 천한 종의 형상,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끝까지 그분을 권위로 붙들고 그 머리로 붙들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일으켜 주시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복음입니다. 거기서 그림자가 나오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루벤입니다. 루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을 때 보라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가정의 머리인 내가 머리로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들인 너에게 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유업으로 주는 내 오른편에 앉히겠다. 내 오른손이 되게 하겠다. 영원히 내가 너를 내 오른손으로 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후사로 너를 세우겠다. 그런 의미로서 보라 아들이로다 이 의미로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벤은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 용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들이 바로 또 하나 벤을 넣어가지고 야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여서 벤야민이라고 합니다. 야민이라는 말이 오른손 우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야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머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되 온갖 어려운 그 험난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힘 의지하지 않고 우리 지혜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붙들고 그분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우편의 자리에 앉히는 우편의 아들이라는 말이 벤야민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천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맏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런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영원히 복종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선수를 치고 하나님 머리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오른손 되심을 회방해서 사탄 마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이 이루시는 머리 붙들기와 오른손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승리하는 가운데서 성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딱 범죄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의 머리가 되어주시겠다. 그런 약속. 장차 모형의 자리에서부터 실체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영광의 광채 형상으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들을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되 마귀에게 직접 속은 것이 아니라 마귀 밑에 아담 밑에 하와 밑에 그 다음에 뱀이 있는데 이 뱀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머리 뒤집기가 일어났던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은 아내의 머리였습니다. 남편으로서 머리였고 하와는 뱀보다 머리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꿰입니다. 머리를 뒤집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머리를 또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를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머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죄 지은 인생들의 모든 인생들의 머리는 누가 되었습니까? 누가 머리가 되었습니까? 세상 임금이라고도 하고 세상 주라고도 하고 세상 왕이라고도 하는 사탄 마귀가 모든 인생들의 머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머리를 주님께서 바꿔놓기 위해서 아주 낮고 천한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오른손을 붙들고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의 저주를 다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머리에 복종하는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랬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어떤 싸움입니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이것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한 몸에 연합되는 지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옛사람을 다 장사지내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령 침례로 그 몸에 연합되며 모든 것들 위에 만유의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교회의 머리이되 만유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1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머리가 되게 하는, 연합하는, 접합하는, 완전히 하나로 붙여버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속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머리 대신 그분 앞에 연합되고 어느 지체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지금 여전히 겉사람, 옛사람으로 있는 이 겉사람, 육의 사람이 사탄 마귀의 유혹과 이 육체 욕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지만은 이 도전을 완전히 이기는 날 우리는 이 겉사람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뛰어난 머리, 그 능력, 그 권세,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가 모든 정사와 권세이되 완전히 선하고 의로운 정사와 권세의 머리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는 만유를 다 충만케 할 만큼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의로움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끝까지 머리를 붙잡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시면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으로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자라려면은 머리가 좋아야만 됩니다. 자라려면은 머리를 따라야만 됩니다. 자라려면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머리 붙들기를 끝까지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4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그 몸을 자라도록 세우는 이는 머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뇌 속에, 머리 속에 이상한 것들을 계속 잘못된 작용을 함으로써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계속 잊혀지게 되고,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도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이 머리에서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적인 우리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머리를 붙잡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육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 영의 속사람의 몸에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머리에 붙어 있지 않는 것 같이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고 치매를 영적으로 일으키는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에도 보면은 머리에 대한 말씀이 여전히 나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한 몸이라고 표현할 때에 이 몸 중에 머리는 항상 그리스도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머리로 연결시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간 머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정사와 건세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머리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후사의 자리 오른손에 오른편에 앉혀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를 붙잡아야만 됩니다. 이 머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 앞에 우리를 잘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여자의 모습으로, 여자의 후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5절에 여인이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뱀의 머리를 깬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육체를 잡고 하나님을 머리로 붙들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며 그놈이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조종하는 그 일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깨버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뱀이 더 이상 우리를 자기 수하에 넣고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도록 그 권세를 깨버리는 일을 낮고 천한 아주 보잘것없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는 삶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완성해야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인한테 스스로 취한 저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하와이죠. 하와가 자기 남편한테 그의 머리였던 아담한테 어떻게 했길래 그 여인한테 주어진 저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뱀한테 속아가지고 머리가 뒤집히는 일을 하와가 했기 때문에 그 하와에게 주어지는 저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모한다고 하는 단어는 그 뒤에 나오는 4장 7절에 있는 말씀 중에 죄의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죄송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모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남편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 아래 들어갈 거다. 또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내는 뱀에 속아서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자기가 권위가 되어서 자기가 권세가 되어서 지배해야 할 뱀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범죄했기 때문에 그 하와에게
그렇게 범죄한 그 하와에게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남편까지, 남편의 머리였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와에게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든 여성들은 자기 남편에게 대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자매님들은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 빼고 이걸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나 빼고 정용선, 나 빼고 뭐 여기 계시는 우리 김홍복, 나 빼고 누구누구 그렇게 한번 바꿔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영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영이 계속해서 인간들을 그렇게 지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대하여서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럴 때 마음이 편해지는 이러한 주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배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에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는 그 저주, 뱀의 머리, 뱀의 권세를 깨버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남편을 공경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라, 그 표현이 바로 남편의 권위에게 순종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은 남편의 정하고 남편이 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더 위에 있는 권위인 하나님 머리 대심에 굴복하라, 이런 의미가 바로 머리를 붙들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에게 머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머리를 깨지 못한 상태에서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머리는 뱀입니다. 완전히 머리를 뒤집어 놓은 뱀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도록 그 머리를 붙들고 그 머리 안에 있는 심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전 설교에서 구원의 표라고 하는 말씀과 별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데 머리 붙들고 살아가는 표를 우리 속에 주셨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은 한 새로운 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새로운 몸에 연합되면은 자연 머리가 있는 한 몸에 들어간 겁니다. 자연이 다른 일을 머리로 삼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머리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위에 있는 머리를 붙드는 일에 대해서 싫어하는 육신적인 마음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주님 손으로 좀 잡아주세요. 주님의 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자리에 좀 서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머리 대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은혜 좀 입혀주세요. 그 하나님의 손을 더 찾고 하나님의 손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더 놓치지 않으려고 애쓸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의 길을 벗어나면은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붕괴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맨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그 머리에 대한 계획을 바꾸시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는 그 일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은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기에 성도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머리에 두신 표가 있습니다. 머리에 두신 사인이 있습니다. 머리에 두신 마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딱 보고 마크만 딱 보면은 이거 어디 사람인가 어디 물건인가 구별이 됩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할 때에 마크가 바뀌어가지고 욕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 이름 옆에다가 저기 북한 마크 그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그걸 갖다가 달아놔가지고 아시안 게임 준비위원회에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어디에나 태극 마크가 붙어야만 됩니다. 이거는 어디 뭐 다른 나라 마크가 붙는 것이 아니라 한국 마크, 태극 마크가 붙어야만 되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가 붙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벌이 거기 보여야만 됩니다. 삼성인지 LG인지 아니면 이것이 뭐 다른 나라에 얻은 이름 없는 그런 건지 하나님께서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크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머리에 있다. 그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머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를 나타내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태극마크 달고 여기에 누군가 딱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하겠습니까? 어우,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나가셨네요. 아유,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가셨네요. 아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세요. 훈련 아니라고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마크가 중요한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삼성을 붙이는 것하고 저 중국의 찌질이 같은 그러한 어떤 마크를 붙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마크는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머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는 시간과 공간을 발 아래 두는 초월적인 나라에 들어가는 그 티켓이 그 표가 그 입장권이 우리에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아직은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고 할 일들이 남아있고 경기장에서 뛰어야 할 그런 신분에 있기 때문에 마크 달고 살아갑니다. 마크 달고 살아갈 때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기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머리이시고 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 마크 태극 마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마크 그 마크를 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 니들 앞으로 다 내한테 5,000년도 아니고 5억 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내 종으로 부를 자들이다. 이러한 자부심이 마크가 특별한 것이 달려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현실적으로 주님이 인정하신 우리가 옳다고 의로 인쳐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크 있습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하고 어떤 사람한테 그래갖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영광취하고 그럴 의미는 아니지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물질로 풍성해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 자랑하는 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의 의가 되고 개인의 자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은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그 긍지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뭔가 지금 이 머리에서 오는 그러한 지시와 머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통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 가운데는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가 되셨는데 그 머리가 지체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된 삶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도록 다시 더 머리와 오른손을 붙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제 머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들을 인하여 이 말씀 그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역한 것들에 그것들 앞에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머리 붙들기를 그치지 않는 중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끊임없이 저것이 내 머리에 붙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머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치 않는 저런 삶을 보이는 것은 내가 머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머리로 붙들고 있는 심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만왕의 만주의 왕과 주님,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 앞에 붙어있는 만왕들이다, 만주들이다, 천사들이든 모든 피조물들을 영원히 우리가 누릴, 우리가 그 위에 머리가 될 자들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마크가 우리 머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머리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머리가 여기에 7절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다, 이런 표현은 모든 남자에게서 어떤 여자든 낳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를 한정하는 말인데 남자, 여자 이런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번역상 조금 구별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건데, 모든 여자들에게 모든 남성이 나는 남자이니까 머리다, 너의 위에 권이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이 두 커플 속에서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가 그에게서부터 난 몸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머리를 주님 권세 아래 하나님이 머리시다, 이걸 나타내는 그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방법을 남자에게는 뭐든지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위에 머리 대신 하나님을 가리는 것들이 우리 머리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머리시고 하나님이 진짜 더 위에 있는 나의 머리시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머리 아래에 있는 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자들은 마찬가지로 결혼을 안 했어도 그 머리는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 자매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중간머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머리 아래에 있는 표를 여자들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여기에서 썼다 뭐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가린다 그런 의미인데요. 상세하게 설명은 시간상 못하겠지만은 머리에 쓴다고 했을 때 이 번역은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에 뭐 이제 미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자들이 그런 미사에 참여할 때 이런 거 허연 걸 갖다가 이렇게 다 쓰고 합니다. 없을 때는 휴지라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걸 합니다. 또 수녀들은 이렇게 머리를 또 수건으로 가려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그나마 고린도전서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방법이다. 순종하는 태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태도는 순종은 해야 되되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따라서 하나님의 바른 방법과 능력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진리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자가 뭔가 쓰지 않고 원래 뜻대로 뭔가 가리지 않고 예언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욕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써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쓴다고 하는 것이 할 수 없으니까 수건이라도 너울이라도 쓰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만약 그렇게 쓰는 것이 괜찮다 한다면은 반대편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남자, 아내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해석상에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문제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한다면은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머리에 투구를 벗어야만 됩니다. 구원의 투구는 어느 때든지 써야 되지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머리를 가렸다고 할 때에 인위적인 그런 걸 가지고 가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자가 이런 것을 가릴 수 있고 남자가 이런 것이라든가 모자를 쓴 것이라든가 헬멧을 쓴 것이라든가 안전모를 쓴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려진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해석상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전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비행사가 헬멧 쓰고 비행기 운전해 가다가 기도해야 될 상황,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헬멧 딱 벗어버리고 주님 이거 벗고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욕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는 남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이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 뭔가 가려야 될 것은 이런 것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셔서 그 몸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가릴 수도 있고 또한 가리지 않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 머리털이 이만큼 자라가지고 털복숭이처럼 되어버렸을 때에 그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 아래,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이신 그 머리 아래 있다는 표를 어떻게 됩니까? 단정하게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도록 깎아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술가도 깎아야 됩니다. 아멘. 미술 그리는 꽁지머리도 깎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쁜 모습입니다. 똑같이 여자들도 그 머리를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표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천사들이 보고 있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영광에 참여케 하실 그날까지 더욱더 그 영광을 자랑하면서 천사들이 직접 보지 못할 그 영광을 바로 우리가 덧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느 날 천사를 보냈을 때에 그 보내진 선한 천사들이 보고 저 주님, 저 성도님, 저 하나님의 아들님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생했어도 정말 믿음 생활 충성스럽게 잘하셨네.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천년만년 섬기면은 난 더 바랄 것이 없겠네. 이와 같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접하러 나올 때에 천사들을 인하여 머리 아래에 있는 표를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최고의 헌신의 마크였습니다.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실린이라고 나오는데요. 나실린은 자기 인생에서 20년 나실린 서원을 하든가 평생 서원을 하든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하는 표를 어디에다 두지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뭘 달고 다니면 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잡혔습니다 하고 여기다 이렇게 뭘 꽉 잡으면은 그런 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머리에 터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자라게 단정하게 하는 것이 남자나 여자가 서원한 기간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마크였습니다. 표였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나실린 중에 대표라기보다도 아주 특별한 나실린이 몇 명 나옵니다. 첫째로 누굴까요? 예, 삼손. 또 삼손밖에 모르시죠? 누구? 삼손 다음에 사손. 삼손 다음에 구약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엄마가 평생 동안 내가 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최고의 사사가, 최고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구약 사람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나실린으로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평생을 한 사람은 아니고요. 얼마 동안 기간을 정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원한 기간이 끝났을 때에 머리를 깎았더라. 이 표현이 바로 얼마 동안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서 포도주도 금하고 포도씨도 먹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난 건 어떤 것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신을 드리려고 했던 나실린의 소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포도 잡수신 분 계시죠? 나실린의 소원 그것이 우리 모두가 꼭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권세 아래 아니 하나님이 내 머리시다 이거를 나타내는 마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소돔 고모라 성에 두 천사들을 보내셨을 때에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셨던 것처럼
천사를 보내면은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그러한 도우심이 있는 것처럼 천사들을 인하여서도 권세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표, 자부심의 표, 그 표를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